12월입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 인사를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현재 우리 청년부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먼저는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올해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연말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게 마음을 풀기보다는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준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 번쯤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던 산상수훈 강해를 잠깐 쉬고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본문은 달라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설교를 했고 또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아는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단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행하는 데까지, 지키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 번 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처음 듣는 지체들에게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이미 이 말씀을 들어본 지체들에게는 이제는 이것을 알 뿐 아니라 또 지켜 행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충만 그 자체인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간에 있는 여러 말들을 제거하고 딱 처음과 끝만 본다면 교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죠. 교회는 충만합니다. 사실 이상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공동체고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추상적인 표현인데 에베소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 놓았어요. 교회는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함 그 자체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몸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충만케 하시는 분과 함께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충만함 그 자체가 되어버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 또 나아가서는 교회가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해야 하는 거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이 땅에 존재한다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답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충만함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계를 설명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 오작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대로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본래의 능력과 매력, 영광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답게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명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우리더러 꼭 알아야 한다 말하는 한 가지는 신령한 것이죠. 이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된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의 형용사형입니다. 푸뉴마티코스의 기본 의미는 성령의 또는 성령에 속한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 성경들이 1절의 푸뉴마티코스를 그냥 성령의 은사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1절을 그냥 성령의 은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령한 것이란 뭔가 이 영적으로 신비하거나 신비한 이 신비로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문맥에서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논증을 펼치는 거죠. 그 논증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그 논증을 우리가 논리를 따라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란 쉽게 말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던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고 죄를 벗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고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로운 건데 우리가 선과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오로지 악과 죄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자유로운 게 아니라 노예였고 종노릇하던 상태였다는 거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죄와 우상에게 철저히 종노릇하던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3절은 이제 우리의 그러한 처지가 바뀌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 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할 때, 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거야. 이런 논증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사실 입으로만 말하는 고백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조금 부족하긴 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또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제는 영접하고 섬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믿는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은요, 만약 이 2절과 3절을 진리로 인정한다면 4절에서 7절도 너희가 마땅히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문맥에서 2절, 3절, 또 4절에서 7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4절에서 7절은 뭘 말하고 있는가? 4절에서 7절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것, 바로 은사, 직분, 사역의 의무라는 거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바꿔 말하면 한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역시 바꿔 말하면 한 분 주님으로부터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역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같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7절은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성도 공동의 유익, 즉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사역하게 하심으로 성도 공동의 유익을 증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과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맡기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성령이 같은 성령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 성령 따로 있고 저 성령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 성령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도 하시고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사역도 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은사와 직분, 사역의 의무도 함께 주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인정하면서 저것은 부인하겠다는 태도가 사실상 모순이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여러분에게도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주로 믿긴 하지만 은사는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성령께서 주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이 또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성령은 받았지만 굳이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주께서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과 요구하시는 사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은사는 없다. 예수님을 주로 믿긴 하지만 맡기신 직분과 사역은 거부하겠다. 이러한 태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 드러난 이 바울의 논증이자 권면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께서 맡기신 직분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사역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로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삶을 벗어나 성령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 가지고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 권면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분리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죠. 권리는 누리려 하면서 의무를 회피하는 태도를 세상조차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권리와 더불어서 마땅히 의무도 함께 짊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권리는 누리되 의무는 회피하려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 동일한 성령을 통해 은사와 직분을 받고 사역할 의무도 갖게 된 거예요. 성도 공동의 유익에 참여하고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의무를 인정하고 이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 되어서 이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충만케 하고 나아가서는 세상도 충만하게 변화시키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 교회론을 사실상 거부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마땅히 은사와 직분, 사역의 의무가 주어졌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어떤 교회론으로 교회를 이해합니까? 마치 교회를 기업처럼 이해하는 교회론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교회를 일정한 재화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처럼 이해하는 교회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백성으로 행하려 하기보다는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고객처럼 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객들에게는 교회의 모든 게 다 서비스죠. 찬양도 서비스고 말씀도 서비스입니다. 안내부터 시작해서 좌석과 실내 온도, 심지어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간식까지 다 서비스죠. 이것은 내가 내 재화를 지불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는 거죠. 입맛에 따라서 서비스 업체를 이곳저곳 바꿔 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객은 기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에요. 고객들에게 좋은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물론 사람인 이상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 누리는 만족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이 안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객은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을 가지 못하는 거죠. 고객은요, 공동체 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내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함께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고객은 어디까지나 고객이지 직원은 아닌 거죠.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직원들이 할 일이지 재화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은요 언제까지나 불평만 할 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다니기만 할 뿐,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려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저히 세상적인 교회론이라고요. 하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보편화되고 있는 교회론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아예 이런 교회를 대놓고 추구하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객이길 원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철저히 서비스 업체가 되자, 철저히 성도들을 고객으로 대우해주자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생겨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만약 성경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기업을 닮아간다면 교회 본연의 매력과 능력과 영광은 결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설명서를 따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오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재화를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된다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고객이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중소형 교회의 부족한 자원과 낮은 서비스의 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형 교회는 다 괜찮은가? 잠깐은 괜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이 수십 명에 불과한 직원들, 여기서 말하는 직원들은 저 같은 목사를 말합니다. 수십 명에 불과한 직원들이 수천 명의 고객들을 다 먹이고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자원과 은사들을 성도 전체에게 나눠주셨지 몇몇 목사에게만 주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혹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 하지 않는 교회, 즉 모두 고객으로서 서비스만 받으려 하는 교회는 점점 그 충만함을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척박해지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제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의외로 중소형 교회에만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형 교회에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섬길 사람이 없어요. 매년 이 연말이 되면은 섬길 사람이 없어서 허덕이는 일들이 허다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형 교회가 더 문제가 뭐냐면요, 섬길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나 혼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만큼입니다. 짊어져야 될 짐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일들이 잘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고객 행세만 하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소수의 몇몇 신실한 사람들이 섬기려 하면요,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기는커녕 자꾸 교회에 와서 탈진하고 지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보려고 했던 몇몇 소수가 이 지치고 탈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아무도 이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려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리는 거죠. 침체되는 거고요. 죽은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은 없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낮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역행하고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은 말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섬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모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다가 함께 빈곤함과 척박함에 허덕이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론을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같은 성령으로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함께 고백해야 하는 거죠. 권리와 더불어서 의무도 마땅히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무가 그저 그냥 나의 것을 그냥 주기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께 참여할 때 충만해진 이 공동체를 통해 나도 유익을 누릴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공동체 안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개개인이 더 이상 고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의무와 특권을 함께 지닌 몸의 지체로 일어설 때 비로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일어설 수 있고 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은사라는 말도 쓰고 직분이라는 말도 쓰고 사역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세 가지를 사실 잘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먼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서 본문은 이제 8절에서 10절에 은사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은사들의 목록으로 제시하죠. 각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은사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목록들을 눈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말고도 로마서 12장도 은사의 목록을 제시하는데요. 로마서 12장의 목록은 고린도전서와 조금 달라요. 한번 목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은사들의 목록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은사들의 목록을 이해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목록이 일종의 예시지 전체 목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목록들만 은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목록 외에 다른 은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벌써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의 목록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이 목록이 은사들의 전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은사들을 예시로 들었겠죠. 그 얘기는 이 목록들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은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은사들의 목록이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 가운데 항상 보편적인 목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사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물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능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성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지한 성품 은사 될 수 있습니다. 막 웃기는 성품 은사 될 수 있습니다. 막 날마다 뛰어다니는 이 넘치는 에너지 은사 될 수 있습니다. 다 은사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 물건, 재정 다
다 은사. 주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은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충만하기 위한 은사들은 시대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은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보편적입니다. 지혜, 지식, 가르침, 섬김, 위로, 이런 은사들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은사들, 예컨대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는 당시의 필요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꼭 필요한 은사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창설 기간,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받는 통로로 사용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기록된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 그 당시 교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아직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 기록된 성경이 예언보다 훨씬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가 부재하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제 거리마다 병원이 있고 또 10분 안에 약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똑같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는 지금 여기에도 많지만 전문적으로 의학과 약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일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은사 중단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은 꼭 다른 배경 출신 사람들이 뭐야 예언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나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성론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초대교회의 이런 은사들이 중단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교지 나가 보면은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환상을 보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정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교회에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면 주어진다는 거죠. 다만 은사는 시대에 따라 또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에는 없었던 은사도 오늘날에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상 잘 만드는 은사, 사진 잘 찍는 은사, SNS에 막 이모티콘 넣어가지고 포스팅 기깔나게 잘하는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에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죠. 이렇게 막 하루에도 포스팅을 막 몇 개를 하고 있는. 하지만 이런 은사들도요,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면은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가족과 엘림 이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요. 포스팅 잘하면 얼마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 유익하게 안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시된 은사의 목록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은사들은 시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또 교회마다 다르다. 대전중앙교회 청년부에게는 대전중앙교회 청년부에 필요한 은사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은사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은사들이 있고 우리 문화에는 우리 문화에 맞는 은사,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들만 은사라고 해놓고 나 가르치면 은사 없는데, 나 위로의 은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은사든지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설명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셨다. 어떤 뜻?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 은사는 몇몇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발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 좀 하지 말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실천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한편 은사들은요 매우 다양하고 시대 문화에 따라 달라질지라도 이 말씀과 통치와 섬김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나요? 이 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은사 목록을 말씀, 통치, 섬김이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은사는 말 그대로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제공하고 먹이는 은사겠죠. 지식, 예언, 방언, 가르침 이런 은사들이 다 말씀 은사에 들어갑니다. 교회에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말씀 은사자들이 필요한 거죠. 자, 다음으로 통치 은사는 교회가 실제로 말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일과 관련된 은사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지식은 말씀 은사에, 지혜는 그걸 가지고 잘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통치 은사에 들어간다는 게 달라요. 영분별함, 다스림 이런 은사들이 통치 은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되기만 하고 실현되지 않는 말씀은 그냥 공허한 울림이 되잖아요.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 우리 교회 가운데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통치 은사자들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섬김 은사는 말씀 은사와 통치 은사를 통해 제한된 여러 일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은사들입니다. 충성, 병고침, 능력 행함, 섬김, 위로, 구제, 긍휼 이런 은사들이 다 섬김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로 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섬김 은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을 열심히 전할지라도 또 아무리 통치 은사자들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지혜로운 의견들을 내놓을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탁상 공론에 불과하죠. 하지만 섬김 은사자들이 실제로 구제하고 실제로 섬기고 실제로 긍휼을 베풀고 실제로 발로 뛰어다닐 때 비로소 말씀과 통치 은사를 통해 제안된 여러 선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교회 안에서 적절히 발휘되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은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적절히 발휘될 때 비로소 말씀이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 가운데 구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의한 통치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은사가 적절히 발휘가 될 때 그 교회 안에 말씀의 통치를 받아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은사를 잘 모르겠다면 요런 큰 범주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과 통치 섬김이라는 범주에서 나는 어디 쪽에 좀 강점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발견하기가 좋은 거죠. 자,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이 공동체의 공적인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뭐냐? 직분이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 공적으로 주어지는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분이 없어도 은사는 쓸 수 있어요. 직분 없이도 말씀 전할 수 있고 직분 없이도 서로 위로하거나 섬길 수 있습니다. 직분이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공적인 직분이 어떤 은사들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발휘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직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항존직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항존직? 항존직이란 항상 존재하는 직분, 시대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항존직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우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항존직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목사 장로의 경우에는 이 목사를 강도 장로, 강도하는 강도 장로가 아니고 말씀을, 제가 작년에 강도사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 그 강도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사도 장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로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젊지만 장로입니다. 아무튼 이게 장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은사의 세 가지 범주를 배웠는데요. 은사의 세 가지 범주가 다 항존직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거 아닌데 혹시 다른 페이지 없나요? 다음 거요. 맞았나 봐요. 그냥 그림 없이 해볼게요. 말씀 은사는 목사의 직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은사를 어떤 직분이 맡는다? 목사가. 그리고 통치 은사는 누가? 장로가. 그리고 섬김 은사는 누가? 집사가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항존직이란 이 세 가지 범주의 은사, 말씀과 통치와 섬김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직분 제도는 좀 이러한 성경적 직분론과 거리가 좀 많이 멀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말씀, 통치, 섬김 이 세 가지 범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맡아서 효과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때 교회가 충만한 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는 교회가 좀 계급적인 직분론을 뛰어넘어서 다시 이 성경적인 직분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편 본문이 말하는 직분이 단지 항존직에만 적용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없죠. 왜? 여러분 중에 지금 집사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장로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목사는 여러분들 자원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장 이렇게 원서를 넣으면 또 내년쯤에는 전도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당장 우리가 항존직을 맡을 수는 없는데 근데 직분이라는 게 사실 항존직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시직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도사 임시직이고요. 권사 임시직이고 또 여러분 부서에 있는 교사도 임시직입니다. 넓게 본다면 청년부 안에 있는 여러 섬김도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직분이란 공적인 직책이니까 회장도 직분이고 목자도 직분입니다. 팀장도 직분이고 팀원까지도 사실은 직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직분 없이도 은사가 발휘될 수 있지만 은사가 계속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적당한 직분을 공적으로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맡아야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은사가 끊기지 않고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서 여러분 회장은 통치 은사가 발휘되기 좋은 자리겠죠. 반면 총무는 발로 뛰어야 되니까 섬김 은사가 발휘되기 좋은 직분일 겁니다. 목자는 좀 어떤 은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 말씀 은사가 강한 목장에 들어가 보면은 뉴스레터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다 배우는 그런 목장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섬김의 은사 강한 또 목장에 들어가면은 또 되게 많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 뭐 그런 또 목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예배팀, 찬양팀, 다운팀 모두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은사를 발용하기 좋은 직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좋은 은사들이 공동체를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직분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속하되 이 다양한 직분들을 친히 맡아준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을 통해 여러분의 은사를 잘 발휘해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맡은 직분 안에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나온 그림인데요. 사역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받은 은사를
직분 안에서 잘 사용하는 게 그게 사역인 거예요. 6절은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사역, 성령의 은사가 직분 안에서 잘 발휘되는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사역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맡아 사역하면은 우리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신 분 성령이시요, 직분을 맡기신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바 직분대로 은사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는 교회, 즉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디자인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만, 성경적으로 행하는 교회, 곧 우리에게 구원의 특권과 더불어 은사와 직분, 사역의 의무가 있음을 믿고 받은 은사로 직분 안에서 사역하는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은 이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드러나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이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이면서 동시에 한 몸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많은 지체이면서 한 몸인 공동체로 존재할 때 에베소서 1장 23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곧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거예요. 본래 우리 몸에 어떤 지체든지 그것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가 다 필요하죠. 여러분, 손이 혼자서 온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 몸에 오직 손만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손이 딱 혼자 올려져 있다면은 얘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만 있다면은 도대체 이 손은 음식을 어디로 먹어야 됩니까? 또 이 손은 먹는 음식을 대체 어디로 소화시켜야 됩니까? 또 이 손은 그 소화시킨 영양분을 대체 무엇을 통해 전달받아야 됩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한 손이 있다 할지라도 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손이 지금 제 몸의 한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몸에는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는 거죠. 음식을 먹어줄 입도 있고 그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줄 내장도 있습니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소화를 잘 시켜주는 내장이 있으면 이게 소화가 잘 돼요. 잘 되면 또 그 영양분을 또 이 손까지 잘 전달해주는 또 혈관을 통해서 손이 영양분을 공급받겠고 힘있게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 손이 몸 없이 홀로 존재한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저 죽은 손 또는 죽어가는 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도 바로 이러한 원리로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만큼이라면은 한 요만큼 받은 거예요. 누구는 뭐 5달란트 받았고 누구는 2달란트 받았지만 그래봐야 일부를 받은 거지 전부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몸에 속하기만 한다면, 즉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긴 한다면은 이 몸 전체의 기능, 몸 전체의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는
말씀 먹어줄 입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말씀을 소화시켜줄 내장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말씀을 잘 전달해줄 혈관도 있어요. 비록 나는 입이 아니고 나는 내장과 혈관이 아닐지라도 그저 몸 안에 속하기만 한다면 몸 안에 있는 여러 기능들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의 지체로 잘 붙어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가 아무리 혼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 있는 사람은 빠르게 식어가고 빠르게 메말라가고 계속해서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옛 속담처럼 한 아이가 자라나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또 믿지 않는 것에 굉장히 속상해요. 사실 성경은 성도가 온전하고 장성하게 자라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몸의 지체가 되면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저 외인으로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사람으로만 있고 싶어 합니다. 서비스를 누리는 고객으로만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체로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좋은 것만 설명했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 역시 많아요. 깊이 연루될수록 상처 또한 많이 받는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길은 오직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을 겸손히 받게 하시는 것, 또 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속하여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혼자 산에서 돛 닦는다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편할지는 몰라도 성장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속해 있는 사람은 비록 불편할지 몰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거죠.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몸 안에서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사역할 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이게 교회를 성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역할 때 그 몸이 자라나는 거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불편하고 위험해도 또 번거롭고 귀찮아도 부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부 예수 가족과 위드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몸의 지체가 되고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교회를 위한 일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충만한 몸이 될 때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일 거기 때문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기 위한 비결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라면 또한 은사와 직분을 따라 사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믿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섬겨 주십시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 되기 위한 의무를 소수의 몇몇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그러한 의무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 되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유익은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 충만한 유익이 될 거예요. 바로 우리 청년부가 그런 유익을 누리는 가장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